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난번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하면서 7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지난번에 첫 번째 인물로서 여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도 아니고 그 여인은 교회도 아니고 그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바로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붉은 용에 대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산의 아이, 네 번째는 천사장, 다섯 번째는 유대인의 남은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 땅속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7가지 인물이 있는데 지난주 첫 번째 여인이고 오늘 두 번째는 붉은 용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참,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 참 징그러운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 붉은 용. 붉은 색깔은 항상 피를 상징하죠. 피를 상징합니다. 공산주의 색깔이 바로 피 색깔인 빨간 색깔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모든 매스컴에 나오는 영화들 보면 피로 물들어 있고 사람들은 피가 나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럴까? 우리가 한번 오늘은 이 용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은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분명히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큰 용이 내어 쫓겠다. 자, 그 용이 마귀가 이제 이 땅으로 내쫓깁니다. 지금은 공중에 있습니다. 환란 때 되면 땅으로 내쫓깁니다. 우리가 이 용의 정체를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아주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점잖은 모습으로 포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그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것처럼 사탄의 종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참 부드러운 음성 가지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볼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말에 그런 말 있죠.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다. 먼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이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상대방 원수 누굽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죠? 혈과 육이 아니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마귀의 군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 있죠.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듯이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알고, 그의 모든 괴유를 알고 그의 생김새를 알 때 우리는 절대로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용은 그냥 말씀 그대로 용입니다. 그런데希腊이나 중국의 신화 기록자들이 용을 하나의 짐승처럼 생각해가지고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생각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용을 그려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용이 뭔지도 모르고 마귀인지도 모르고 마귀로부터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빨간 색깔로 칠해놓고 복을 써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루시퍼, 바로 용은 루시퍼다. 마귀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그 마귀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다. 하늘에 있던 덮는 그룹이었다. 그 덮는 그룹이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됐기 때문에 덮는 그룹은 없어지고 이제는 보좌 주위에 네 그룹밖에 없다. 네 생물밖에 없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보통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이해들을 많이 하는데 사탄은 천사가 아니라 그룹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날개가 없고 천사가 나타날 때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로 나타났죠. 창세기 19장에 봐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두 천사가 나타날 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고 여호와였고 두 사람은 소돔을 멸망시킬 천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라. 이렇게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있는 존재들은 하늘에 있는 구름이나 스랍입니다. 스랍은 양쪽에 6개 날개가 있고 3개씩 6개가 있고 구름은 날개가 양쪽에 2개씩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중에서 욥기에 보게 되면, 특별히 욥기 41장에 보게 되면 사탄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중에서 시편이나 욥기에 보게 되면은 이 사탄의 존재, 용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과 욥기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저 욥기는 욥이 고생한 내용이고 시편은 하나의 시이고 기도로 생각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도 줍니다. 영적인 교훈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엄청난 사탄의 존재도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옛날에 다윗이 고통받던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세계대전 때도 히틀러의 무리를 통해서, 나치의 무리를 통해서 핍박받은 것도 결국은 그 정사와 권세, 그 나치의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은 거고, 요즘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중세 암흑시대 그리스도인들도 그 정사와 권세와 결탁한 그러한 중세 암흑시대 캐톨릭의 무리들로부터 엄청난 죽임을 당했고,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 동안 무려 6천만이라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학교에서도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욥기 41장을 통해서 이 사탄의 정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욥기 4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리비아단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리비아단. 과연 리비아단이 뭘까? 그런데 보통 백과사전에 보게 되면, 성경 백과사전에 보게 되면은 리비아단을 하마나 악어로 규정했어요. 리비아단을 하마나 악어 같은 그런 조금 무서운 동물로 비유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리비아단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4절에 보면은 또 리비아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들을 산상조각 내셨다. 여기 지금 본문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머리가 7개라고 그랬습니다. 머리들이죠. 헤드가 아니라 헤즈입니다. 산산조각 내셨다. 여기 보면 리비아단도 머리가 여러 개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용도 7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시편 74편 13절, 바로 전 구절을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이 물이 꼭 지중해, 태평양, 대서양이 아닙니다. 진짜 물은 저기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깊음이 흑암 중에 있고, 깊음 속에 물이 얼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물, 5대양을 합해도 당할 수 없는 그런 물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창이 열리면 그런 물이 내려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들의 머리를 부수셨나이다. 용도 머리들이 많다고 그랬죠. 리비아단도 머리가 많고 용도 머리가 많다.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비아단에 관해서 또 구약성경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성경이 다 설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리비아단 나오죠? 크고 강한 칼로,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뱀이 나옵니다. 그렇죠? 옛뱀,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옛뱀이다. 결국 리비아단과 용과 뱀이 관련되어 있죠?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죽이시리라. 하나님이 용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용과 전쟁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 용과 미카엘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용이 쫓겨나는 장면이 이제 1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가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비교할 때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지, 어떤 사람도 진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유추합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억지로 성경 풀면 멸망합니다.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 자들이 있다. 자기 생각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다 썩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학과 철학은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 안에 있는 지혜로만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욥기 41장 다시 돌아가서 34절, 여러분이 욥기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마귀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죠. 마귀란 존재는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이다. 갑자기 교만하는 사람은 그 사탄에 쓰임받아가지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교만이 멸망의 피해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자문해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과학으로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뭐 과학을 창조과학기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그러지만 인간이 증명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씀을 깨닫게 앞서서 내 지식을 다 버려야 됩니다. 저는 거듭난 다음에 내 모든 학식을 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것들은 다 배설물입니다. 근데 배설물이 보면 그게 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똥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그걸 왜 배설물로 다 이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영어는 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날에 배웠던 모든 철학과 모든 학문들을 다 배설물 똥으로 버렸다. 그 냄새 나는 거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주장하고 과학적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사람의 말로 아무리 설득을 시켜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변화받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안 됩니다. 교회 나가면 구원 받습니다. 교회 가면 축복 받습니다. 교회 가면 좋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이 바로 말씀이 죄를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가 죄인임을 깨닫고 죽게 들어올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란 것은 저 무덤 너머에 육신이 죽은 다음에 무덤 너머에 있는 생명에 관해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라도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성령이 들어오실 때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한 분만이 말씀을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잠깐만 욥기 41장이나 계시록 12장이나 이사야서 27장이나 시편 73편 다시 말씀드리죠. 욥기 41장, 요한계시록 12장, 이사야서 27장, 시편 74편은 모두 강력한 영적인 마귀의 존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리비아단 마귀의 존재는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그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그랬죠. 도덕이 오면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아주 겸손한 존재죠. 목자를 따라하는 거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사탄이는 말씀을 뺏어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뺏어가서 생명을 뺏어갔습니다. 죄를 짓게 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얼마나 멋진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까? 과학을 믿지 말아라. 철학을 믿지 말아라. PhD가 돼도 성경을 못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욥기 41장의 중요한 부분들을 또 상고해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9절로 10절 볼까요? 보라, 그에 대한 소망이 헛되니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하여도 기가 찔리지 않겠느냐? 아무리 사나워도 감히 그를 격동시킬 자가 없으니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엄청난 존재입니다. 마귀는. 천사보다도 높은 그룹이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었던 그룹이기 때문에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욥의 가정을 다 멸망시키고 자녀들 다 죽이고 짐승들을 다 그냥 하루아침에 죽이고 욥의 몸에 욕창까지 내게 했던 그 사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용꿈 꾸면 축복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다 무식한 소치예요. 사탄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말씀이 대처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여목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말씀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만 열으면 가장 두려워 떠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예? 말씀을 읽으면서 수면제로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도 무서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 그러므로 자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얼마나 만용적인 사람이요 무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욥기 41장 19절로 21절 볼까요? 어떤 말씀 있나? 그의 입에서는, 리비아단, 그 용의 입이죠, 마귀의 입이죠,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나요? 성경은 안 읽어보니까 모르죠. 자문에 보면은 술은 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찾아보고 싶으면 자문을 한번 전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 욥기 41장 19절 21절 보면은 바로 이 용이란 존재, 그 연기를 품으며 불을 품으며, 이게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 담배를 탁 들이마실 때 그 불이 탁 피면서 그 불똥을 말이죠, 비행기를 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전쟁할 때는 절대로 금연하게 돼 있죠. 그 연기를 허파수까지 깊이 들었다가 콧구멍으로 쫙 내밉니다. 예? 저도 옛날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짓을 해봤습니다. 많이. 바로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걸 모방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증한 거. 이거 안다면 여러분 담배 피우시겠습니까? 저는 거듭난 다음에 모르고 피다가 나중에 깨닫고서 끊어버렸습니다. 20몇 년 동안 피던 담배를 저는 끊었어요. 여기 지금 욥기 41장에 나오는 말씀, 이거는 담배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므로 숯불을 피운다는 말, 코로 연기를 내뿜다는 이 용이 그런 존재다. 예? 옛날 보면 그 토템 신앙들 보면 그 담배를 피고서 말이죠, 큰 파이프를 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춤을 추면서 큰 흰 아버지를 숭배하는 이런 토속 그 마귀를 섬기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는 한 천국 가시는 분들은 담배를 다 끊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담배를 피울 때 나는 마귀의 흉내를 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도 바로 지옥과 관련되죠. 불도 지옥과 관련되어 있죠. 연기와 불, 바로 사탄은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보게 되면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리라. 지옥에서 영원무궁토록 고통의 연기가 올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처절한 겁니까? 연기와 불은 바로 사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담배가 바로 인간들에게 그것을 흉내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최초의 그 원천인 것입니다. 욥기 41장 다시 돌아가서 33절을 볼까요?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성경 표준 백과사전에는 이 리비아단, 이 용을 악어나 하마로 얘기하냐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 하마도 겁먹습니다. 악어도 겁먹습니다. 예? 그러나 사탄은 겁먹지 않습니다. 이 괴물은 두려움을 모릅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모릅니다. 주를 두려움이 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교만한 자의 왕을 다루는 이 존재로서 온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인 세상 신,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세상 신인 그의 손에 모든 것이 이 땅이 지금 주어져 가지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서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랬어요. 얼마나 교만한 존재입니까? 겁내지 않습니다. 그는 무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탄형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무례하게 행합니다.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합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미안하게도 사탄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 심판할 때가 되면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지옥으로 간다. 믿었으면 될 텐데 얼마나 쉽습니까? 돈이 듭니까? 시간이 듭니까? 내 마음만 들이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뢰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욥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참소했던 자라. 하늘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지금 우리를 시험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욥기 41장 27절 29절 보면 그는 철을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는도다. 화살도 그를 도망치게 할 수 없으며 던진 돌들도 그에게는 구루터기 같도다. 창산들도 구루터기처럼 여겨지니 그가 투창의 흔들림을 비우는도다. 사람의 힘으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악어나 하마는 잡을 수 있습니다. 동물원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구경합니다. 어떻게 성경 백과사전에 이 리비아단, 이 용이 하마나 악어라고 그럽니까? 우리 개혁성경에도 악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리비아단입니다. 리비아단. 이 묘사의 주인공은 사탄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리비아단, 이 용이, 욥기 41장에는 리비아단 용이 사탄이라는 것을 믿었던 유일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중세. 그래서 그는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오랜 적은 우리에게 화를 입히려고 노린다네. 그의 힘과 권세는 막강하여 잔혹한 증오로 무장했다네. 땅에서 그를 비길 자는 없더라. 이런 찬송시를 만들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욥기 41장은 사탄의 현재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이니 여러분 다 기도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7머리와 늘어진 부분들을 가졌고 불과 연기로 숨쉬는 꼬이고 강겨있는 뱀 같은 바다 괴물입니다. 이 괴물이 이제 앞으로 환란 때 땅으로 내쫓기니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자는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 원수 마귀가 때가 넘지 얼마 남지 않으면 분을 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들어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이 마귀의 화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화신이 바로 예수님인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화신이 돼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을 또 잔악하게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많은 설교자들도 이 말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귀나 죄나 지옥이란 말을 하지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가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원하는 최고의 목적은 사탄이가 없다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말하는 것은 좀 교양이 없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을 알고 그 원수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만큼 우리는 미워하고 대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존재를 지금 볼 수 있다면 우리 옆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약으로 끌고 가게 해서 우리를 꼬이는 그 마귀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 기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벌벌 떨므로 말 한마디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탄을 믿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탄과 마귀가 없다고 믿었던 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도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양심이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의 피가 양심을 씻어줘서 새로 영이 거듭나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시고 거듭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씀이 꽉 마음에 차 있어서 범죄하지 않고 의의 삶을 삶으로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원수 마귀의 모든 존재들을 가르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우리가 어찌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제 아직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을 때 의로워진다 했사오니 심령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이 시간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말씀이 충만하여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삶 속에 거룩해지며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